2024년 2월 20일 화요일 매일 성경 큐티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우에서 괴로워할 때 거라사에서 한 남성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우에서 묶여 있을 때 한 남성도 더러운 영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한 남성도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이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폭풍우 마냥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 3절로 5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자들처럼 거라사 광인도 절망 속에서 마치 광풍 마냥 자기 몸을 헤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폭풍우를 뚫고, 아니 잠잠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한 배가 보입니다. 남자는 몰랐겠지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6절로 7절에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더러운 영들은 폭풍우를 뚫고 온 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더러운 영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남자를 괴롭히고 있는 그 더러운 영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절하며라는 표현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괴로움에 빠진 남자는 예수님이 희망임을 느꼈습니다. 비록 괴롭지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사실 괴롭다는 표현은 이 남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남자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의 표현입니다. 이 남자에게 예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절하고 예배합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남자의 괴로움을 허락하지 않고 자유함을 허락합니다. 때론 우리를 묶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에 묶여서 괴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 자유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썩어 들어가는 살이 있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살이 돋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도려내는 아픔이 크다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했을 때 네, 그럼 썩게 두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영들은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편제를 생각하면 군대라는 이름은 적어도 5천에서 6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남자에게 5천에서 6천에 해당되는 귀신들이 들어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께 발악을 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죠. 그렇게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돼지떼를 키우고 그것을 로마 병사들에게 납품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은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사하자 놀라게 됩니다. 당장 지역 경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온전해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해진 그를 보고 두려워하고 예수님도 두려워합니다. 만약 이 남자 외에 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우리 지역의 돼지떼들은 씨가 마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회복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일들을 봅니다. 내 이익을 해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기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지역 주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를 따르기를 원할 때 허락하지 않으시죠.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사명을 부어줍니다. 19절 중반부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사명을 받은 거라사 광인이었던 사람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으로 인해 예수님을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인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물러감으로 좋은 밭이 된 남자는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보다 선한 일보다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길가 같지만, 돌밭 같지만, 가시밭 같지만 좋은 밭도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묶여 있었던 그 삶에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자유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회복된 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이 어느 정도 손해보더라도 상관없다는 좋은 자세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